5월 달은 가정의 달이고 교육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가장 가정이 안정된 분야가 기독교인들이다. 기독교인들이 가정이 그나마 가장 건실하다.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 가정의 위기에 맞으면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전에는 가정학이 중요한 학문이랬지요. 가정학은 주택, 음식 이런 것들이 가정학의 주제랬는데 지금은 학문의 흐름이 바뀌어서 가정학 대신에 가족학입니다. 가족학. 그러면 가정학과 가족학은 뭐이 다르냐? 가족학은 가족들 간의 관계, 부부 관계,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학의 주제가 되지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족학이 말하자면 뜨는 학문이라 할 수 있겠는데 미국의 가정학의 대표적인 교수가 버지니어 사티어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서 서점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책 제목이 아름다운 가정. 요즘은 재판하면서 제목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버지니어 사티어 교수의 아름다운 가정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버지니어 사티어 교수가 모든 가정 문제, 한 가정이지만 얼마나 복잡합니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딱 추려서 4가지로 손꼽았습니다. 모든 가정 문제는 이 4가지 속에 압축된다. 이 4가지 문제가 가정 문제의 핵심이다. 내가 그걸 책을 읽으면서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생각을 하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나라의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데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참 크다. 그런 걸 실감하면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4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하면은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요즘 들어서 가정들이 왜 혼란해졌느냐? 정치에 대한 인식, 행복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아버지, 어머니하고 자식들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가정이 왜 중요하냐? 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조율이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성경 말씀 읽고 그리고 토론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독교 가정은 가치관이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 중에서도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감리교회, 성결교회, 이 개신교 교회에서는 칼빈 선생 때로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4차원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서 이 4차원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으로 인식을 합니다. 첫째는 경건한 개인, 둘째는 행복한 가정, 셋째는 건전한 사회, 4번째는 정의로운 국가. 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신앙 체계가 아니고 역사, 사회, 국가 이 전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요 네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한 개인. 두 번째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핵심은 예수님이 호주가 되시고, 그래서 칼빈 때로부터 장로교 전통은 꼭 가정 예배를 중요시합니다. 가정 예배. 가정에서 호주가 예배를 사회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 한 장을 돌아가면서 읽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반드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아버지는 우리 회사가 좀 요즘 불경기에 흔들려 기도해 주라. 어머니는 요새 물가가 올라가서 너무 빠듯해 기도해 주라. 딸은 자기 또 나름으로, 아들은 내일 시험인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중에서 가정이 아주 영적인 가정,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가족들의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게 안 되는 가정은 교회는 다니는데 제각기지요. 제각기. 그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을 극복하려면은 성경적 가정을 이룬다는 것. 그 가정의 중심은 가정 예배. 예배를 통해서 가족들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요새 어려운 것이 없냐? 요즘 뭐 필요한 것이 없냐?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그렇게 소중한 거지요. 아름다운 가정에서 가정 문제의 두 번째로 꼽는 게 뭐냐면 가족들 간의 대화지요. 요즘 쓰는 말로 커뮤니케이션, 대화지요. 대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대학생들 대화 그러면은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 그래요. 내가 두레마을 하면서 22살 먹은 청년이 두레마을에 와서 한 3년 같이 살았는데 착하고 부지런하고 참 좋은데 집중이 안 돼요. 참 성실한 청년인데 뭔가 산만하고 잠을 잘 못 자고 재구시를 못 해요. 그 내가 한 번은 고추밭에 데리고 가서 같이 고추밭 매면서 야, 너는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고 다 좋은데 왜 그렇게 집중이 안 되고 재구시를 못 하냐? 그랬더니 왜냐? 사람을 바로 차려보지를 못해요. 늘 고개를 숙여가지고 그렇게 기죽어 살아요. 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딱 나오는 게 아버지 탓이에요. 첫마디가 그래요. 그 아버지가 고등학교 교감이에요. 교감. 그 너 아버지 교감 선생님 말이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요. 교감 선생님이 어땠어? 그랬더니 나는요 내 평생 소원이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겁니다. 아버지는 내가 항상 못마땅하고 꾸지람하고 한 분은 성적이 모처럼 잘 나와서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아버지 내 이번에 성적이 잘 나왔어요 하고 통지표 갖다 드렸더니 이걸 보고선 야 인마 시험은 치면 100점 90점이지 이걸 성적이라고 가왔냐? 던져버리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아버지가 야 인마 하고 막 하는 그게 연상되면은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가도 기운이 팍 떨어지고 맥이 빠진다는 거지요. 아버지 탓에 자기는 집중이 안 되고
평생에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산만하고 집중 안 되고 그걸 헤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도 사정이 있지 않겠냐. 아버지가 무슨 알코올 중독자였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었지 않겠냐. 네 아버지를 이해를 해야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해하려고 그래도 잘 안 돼요. 어려서부터 쌓인 게 내가 있어서 안 돼요. 그 내가 두레마을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침 두레마을에 와서 잘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 신앙 공동체가 가지는 위대한 파워가 있습니다. 치유되는 힘입니다. 힐링 파워입니다. 공동체 같이 살면서 우울증이 치료되고 산만한 것이 집중력이 생기고 또 공황장애 이런 게 극복이 되고 많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가 있는 자녀들은 실패가 없다 그래요. 어머니에게 딸이 자기 연애 편지 받은 거, 자기 반에 누가 뭐 어쩐 거, 학교 갔다 와서 조곤조곤 얘기하는 그는 자녀들은 문제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나 손주들 키울 때에 학교 갔다 와서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방에 들어가는데 얘가 오늘 안 왔나 싶어서 보니까 지방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감수성이 있어야 돼요. 벌써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 아버지, 할머니께 갔다 왔습니다. 안 가고 지양 방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상처받은 거예요. 선생님한테 상처받았든지 친구들 간에 왕따를 당했다든지 그게 문제지요. 여러분, 우리 둘의 국제학교에 학생 한 명이 있는데 얘가 좀 건들건들해요. 말도 픽픽하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화나게 하고 좀 문제가 있어서 골치를 시켰는데 우리 양 박사라고 미국에서 온 그 박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가서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박사과정에 학생으로 있었어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리 학교에 두레마을에 와서 같이 살면서 같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 못마땅하니까 되게 꾸지람을 했어요. 네 인간이 왜 그러냐 뭐 그렇게 했지요. 굉장히 꾸지람을 했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내가 니를 이해 못하고 꾸지람해서 참 미안하다. 네 입장을 생각 안 하고 내가 험한 말 해서 내가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를 했는데 그때부터 얘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느냐? 완전히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말썽꾸러기 아이가요 100점을 받았어. 100점을 받으니까 아버지가 감동해가지고 학교에 찾아와서 선생님들 좀 한번 쏨깁니다. 내 아들이 100점을 받다니 이거는 참 기적이다. 너무 고맙다고 학교 찾아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내가 버지니아 사티어 교수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든 가정 문제는 4가지가 핵심이다 말씀드렸었지요.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관 판단하는 기준이지요.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대화지요. 대화, 커뮤니케이션, 대화. 세 번째가 뭐냐면 각 가족들이 지켜야 될 규범이죠. 규범. 그 영어 책 본문에서는 각 가족들의 룰. 아버지는 뭐 술 담배를 안 한다든지 월급 타서 그대로 와이프한테 엄마한테 갖다 준다든지 이게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럼 아내가 그걸 전부
가계부를 적으면서 제대로 쓰는 거예요. 이런 룰이죠, 룰. 딸은 밤 9시 이전에 꼭 들어온다. 그 룰이지요. 아들은 토요일 오후는 집안 청소, 어머니를 돕는다. 이게 가정 예배에서 서로 합의를 보는 겁니다. 이런 가족들 간에 지켜야 될 룰, 이게 살아있는 가정이 질서가 있고 아이들이 사회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춘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그 가정과 외부와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마을과의 관계, 동기생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이 관계지요, 관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평강이죠, 평강. 히브리 말로 살롬입니다, 살롬.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또 만나면 인사가 살롬입니다. 그런데 그 살롬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살롬, 평안이란 말은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살롬이 정확하게 말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영어로 relationship, 관계. 관계가 좋습니까? 가족들 간의 관계가 좋습니까? 이 살롬이요, 살롬. 그런데 그 관계는 네 가지요, 네 가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관계가 네 가지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첫째입니다. 가장 중요하지요. 둘째는 뭐냐?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성경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부부지요, 부부. 그 관계지요. 자식, 부모, 그리고 성도, 이웃과의 관계지요. 세 번째 관계가 참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떻게 평가하고 느끼느냐. 자기 자신을 아주 평가절하하고 아유, 내그치 못난 놈이, 이러면 이제 그 열등감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inferiority complex, 자격지심이죠. 열등감. 또 반대로 우월감, superiority complex.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자기 사랑을 잘 못하는 거지요. 그 열등감이 있는 사람하고는 교제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 내가 아들 또 하나 아직 결혼 안 했는 아들이 있습니다만은 인생 선배로서 내가 코치를 하지요. 너 결혼할 때 가문 보지 마라. 인물 보지 마라. 인물은 같이 살면 6개월 뒤에는 잊어버린다. 응? 마누라 얼굴 모르고 가슴으로 사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인물 볼 거 없다. 그러고 가문 보지 마라. 사나이가 자기 가문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이지 뭐 가문의 혜택을 받냐. 그럼 아버지 뭘 봐야 돼요? 그래서 열등감이 있으면 안 돼. 열등감이 있으면은 부부간에 사랑이 있어도 반응이 서로 나빠요. 그러고 자꾸 남편을 의심하고 가정이 복잡하게 되는 거지요. 열등감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걸 자긍심. 자기가 자기를 존중해야 돼요. 나는 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김진홍 괜찮어. 아주 생각도 건전하고. 내가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꼭 한마디 해요. 당신은 참 특별한 생각이요. 생각하는 것이 아주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어떻게 평가를 잘하냐요. 그럼 내가 나를 평가해야지. 남이 안 알아주는데 내가 알아줘야지 어떡하냐. 응? 그리고 부부간에 그런 얘기하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중에서 자기를 자기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너 이웃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응? 무슨 조건이냐?
너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해라. 자기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이해 갑니까? 자기를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선구자요. 그래서 뭐 선구자라는 거는 선천성 구제불능형 자기 도취증 환자래. 내가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나를 높이 평가하니까 자기 도취증 구제불능이래. 그래서 나는 아멘 하지요. 아멘. 내가 나를 좋아해야지 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각자 자기를 좋아합시다. 그리고 자기 마누라를 좋아합시다. 예? 자기 낳은 자식을 다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지요.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가정 문제의 아주 기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한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진정한 효도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모 효도를 먼저 내세우는 거지요.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 효도를 하면은 무슨 약속이 주어졌느냐? 6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공하고 장수하는 비결이 부모 효도요.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바른 길이다. 어떤 복을 받느냐?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거기에 줄을 칩시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요즘 말로 바꾸면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아이를 구박을 해서 열등감 가지게 하지 말고. 부모가 자식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지요. 우리 한 권사님이 나한테 일부러 둘의 마을에 와서 상담을 했는데 너한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폭행한대요. 자꾸 때리니까 밖에 나가 있다가 남편의 아버지 퇴근할 때 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왜 그런 애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이유를 알지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보내고 자꾸 서울대학 들어가라 그러고 애가 부담을 준 거예요. 스트레스를 준 겁니다. 그게 쌓여가지고 어머니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그 심리적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 나무래기 전에 그렇게 만들었는 장본인이 자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자녀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고,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전에 목회할 때 그 한 자매님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고백을 했는데, 참 착한 자기 애가 자기 직장 가고 가정부를 데렸는데 직장 갔다 오면 애가 막 옷이 막 흙이 묻고 뒹굴어 가지고 구겨지고 그래가지고 왜 아이를 이렇게 흙 만지고 뒹굴게 합니까? 몇 번 경고했대요. 그랬더니 그 가정부가 애 어릴 때는 뒹굴고 놀아야 됩니다. 옷에 때 묻고 흙 만지고 해야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가지고 왜 모르면서 아는 체 하냐고, 우리 애를 왜 이렇게 망가뜨리냐고. 그래서 나중에 바꿔서 나가라 그러고 새로 데렸는데, 이번에는 퇴근하고 오면은 애가 반듯하고 옷도 단정하고 흙도 안 묻고 무릎 딱 꿇고 있어서 칭찬했대요. 아이고 내 아들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한 6개월 지난 뒤에 애가 말이 없어요. 말을 안 해요.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걱정돼서 병원에 가서 진찰했더니 자폐증이요. 자폐증. 이 흙 못 만지게 하고 뒹굴지 못하게 하고 반듯하게 있으라 하니까
말은 못하고 자폐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내가 참 어리석었어요. 그 좋은 선생 가서 맡겼어야 되는데, 그러고 직장 사표 내고 애 돌보는데 한 번 걸린 자폐증이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스트레스 주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선한 양육으로 길러라.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